지난 한 주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주가가 5천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물론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지만 저처럼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5천이든 6천이 되든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죠. 네. 그저 주식시장이 좋으면 많은 이들이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매번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는 나라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거 좀 살펴보는 이유가 주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다 아니면 어떤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익이 많이 났다 이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주식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가장 그 5천 돌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더라고요. 아마 그 현대 자동차에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을 아마 보여주면서 지금 현대 자동차 계열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흔히 말하는 이제 그죠? 물리적 AI라고 하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팔 하나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형태의 AI 그리고 이제 로봇가 결합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아틀라스 보면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미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없는 그 학교를 굉장히 오래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이런 그 태블릿 PC나 아니면 이제 챗 GPT와 같은 것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제 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우리는 아직 이제 전도사님들이 없지만 젊은 전도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그분들은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안 들고 옵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오고 다 이제 이런 타블릿 PC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찾으면 이제 딱딱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교회 모습과는 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 공간이죠. 공간 중에서도 이 예배를 하는 이 설교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예전 교회들 보면 설교단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설교하는 이런 그 공간도 얼마나 정말 휘황찬란하잖아요. 이만큼 크고 정말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그만큼 과거 한국 교회가 설교라든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운영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중년이 되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면 이제 이런 음악 아니면 문화 예술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높은 설교단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권위주의한 모습이지 교회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이나 이런 경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저는 찬양이라든가 경배와 관련된 것은 좀 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 모습이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의 이제 MZ 세대가 40대가 되고 교회의 이제 중요한 흔히 말하는 이제 허리죠. 교회의 허리 위에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런 문화나 음악도 중요해지겠지만 아마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이런 시각적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청소년 세대들이 아마 20대 후반 30대가 되면 그때는 AI라든가 챗 GPT로 상징되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명이 우리에겐 지금 굉장히 낯설고 혁신적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익숙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교회는 과연 오픈 AI 아니면 뭐 물리적인 AI, 뭐 다양한 형태, 그것이 로봇이든 뭐든 간에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과연 신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신앙적 측면에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 목사님, 그거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할 교회,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어떤 오픈 AI나 그런 어떤 로봇과 관련된 또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은 아니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살아가될 교회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좀 요즘 이제 시골에 성도들도 좀 줄고 있지만 목사님들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MZ세대들 목사님들이 시골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그런 현상이 이제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한 10여 년 전부터 시골에 있는 교회를 통폐합을 합니다. 그럼 건물은요? 건물은 그대로 놔둬요. 대신 예전처럼 한 목사님이 한 교구에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관계없이 보통 한 목사님이 4개에서 5개 교회를 맡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독일은 세금으로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목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외국인 목사들을 잘 안 받았습니다. 일단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목사를 뽑고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외국인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고 아마 한국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 6년 안에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에 어떻든 간에 기반으로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금과 같은 대형교회 체제가 유지되지만 앞으로 이제 5, 6년만 지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거의 은퇴를 하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접적인 최전선보다는 일단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독일 교회가 한 30년, 40년 전에 맞이했던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과거에 서구 교회가 맞이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명, 기술 변화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골에 독일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여러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맡을 그런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걸 만약 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앞으로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아니면 성도가 적은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목사님들을 모시기보다는 챗GPT로서 뭔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오픈 AI와 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의 방식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술 문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과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설교와 어떤 측면에서 다를 것인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외형적 측면에서 어떤 개신교인의 수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어디까지 기술 문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를 다음 세대 보고 걱정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직면한 이들이 기존의 답안지를 가지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킨 기성세대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교회가 로봇을 만들고 오픈 AI를 만드는 공장이나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앞서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따라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급속한 변화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기성세대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변화나 기술의 발전이 교회나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건지를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오픈 AI의 문제나 로봇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문명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가치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기존의 가치가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가치가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 가치보다 더 나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변화하는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는 기존의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 한국 사회가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민주화되고 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를 못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권위주의의 한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면 세상의 집단이나 가치보다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교회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면 교회 구조나 운영도 민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때로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면 변하는 것을 쫓아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낡아 보일 수가 있어요. 낡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게 왜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 그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쫓아갈 수 있지만 세대가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당연한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과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뺀 상태에서 뭔가 설교를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은 교회가 그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될 가치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옛 시대의 가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상업주의와 소비주의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물건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물건을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필요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수는 있어요. 그 자본주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존의 봉건적 경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20세기 후반부터 직면한 우리의 새로운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뭔가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소비하라고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소비는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아도 소비 그 자체가 중요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현대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소비할 때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해서 소비하는 경우보다는 소비 그 자체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파는 경우도 많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상업주의, 소비주의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껍데기가 멋있어야 돼요. 이미 뭔가 동일한 종류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나 없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사게 하려면, 가지려는 욕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것보다 더 멋있고 더 휘황찬란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되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소비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소비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이러한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복음을 소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세상처럼 종교적 껍데기를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혹은 종교적 가치를 소비재처럼 만들어가는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게 이제 교회 본질이 아닌데 멋있고 이쁘고 뭔가 뭐예요?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떠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소비의 트렌드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끌려오는 현상이 과거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이런 소비지향적인 트렌드가 신앙의 문제와 결합을 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책이든 뭐 굿즈든 아니면 소비 제품이든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시대의 유행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왔던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과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즉 부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밥 3끼 먹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본래적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이 경제적 체제나 사회 속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려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휘황찬란해야 이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상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잘 소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더 가지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참 어렵고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 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는 더 멋있어져라, 더 뭐 화려해져라, 더 뭔가 삐까번쩍해져라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6절에 그런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실은 뭐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져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돌립니까? 다시 말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화려하고 멋있고 이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가지고 싶고 소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사람이 멋있어지고 세련되어지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왜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겉사람은 세해지면서 속사람은 뭐예요? 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겉사람이 약해지는 이유가 지금 잠시 우리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겉사람이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그 환난을 견디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막 멋있게 막 성공을 하거나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 볼 때 소비할 만한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환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실 이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후 문맥 속에서 이 1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주목하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환난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느냐면 그 환난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광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즉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주실 부활 이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 닥치면 너무 커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잠시 위축시킬 수 있고 또 쇠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왜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14절에서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살리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주실 텐데, 그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것이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겉사람은 뭐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하나죠. 뭡니까?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환난이 나에게 닥치고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넘었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하고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적어도 추천서를 내밀면서 사도들로부터 뭔가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을 막 가르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화려하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채워나가는 그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엇인데,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 뭐예요? 외형적인 것은 더 낡아지고 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 겉사람이 완전히 낡아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은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뭔가 소비할 만한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고 뭔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약화시키고 쇠퇴하게 만들고 낡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거대한 세상의 어둠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소비적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내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옛날 방식을 무조건 고수하자, 이게 아니에요. 옛날 방식이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 막 너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소비적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자라는 말이 과거의 양식이나 과거의 관습을 무조건 지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방식도 결국에는 과거에는 유행이고 흐름이고 트렌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지켰을 거 아닙니까? 형식을 무조건적으로 지키자가 아니라 그러한 소비적 트렌드가 혹시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처럼 뭔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제나 상업주의나 소비주의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뭔가 화려하고 뭔가 세련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을 혹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환난이나 고난처럼 우리 눈앞에 멋있어 보이지 않고
뭔가 우리가 보기엔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내면적 단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